우리 어저께 이스마엘의 족보가 소개되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40살 때 결혼을 하였는데 참 이게 유전인지 참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0에 결혼해서 60에 참 아이를 낳았으니까 무려 20년의 세월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 기간에 참 이삭은 다른 인간적인 수단이나 편법을 얼마든지 쓸 수 있었죠. 왜냐하면 사실 큰 부자였고 그 당시에 참 풍습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도 있는 그런 때였는데 그 20년의 세월을 참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참 기다렸던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참 안타깝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는데요. 우리 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기다리며 이끄심을 받는 그런 마음 자세였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 20년이 19년 만이죠. 아기가 생겼는데 태중에서 이렇게 심하게 태동을 하는 참 쌍둥이가 있으면서 참 처음에 리브가는 쌍둥이가 있다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은 느낌이죠. 왜 이렇게 심한가 뭐 이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어떻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묻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저는 이게 참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뱃속에 그냥 어린 아기, 참 쌍둥이 태아들이 들어있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안에 지금 두 민족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현재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게 기뻐하고 지나치게 좌절하고 지나치게 절망하고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를 바라보시며 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담겨 있는 그 가능성을 바라보시면서 참 미래에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태중의 생명들을 네 뱃속에 두 민족이 들어있다. 두 민족이 나누어질 거다. 근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태어났고요.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붉다는 뜻이죠. 그리고 둘째는 참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경쟁심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먼저 나와 보려고 그냥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그렇게 나온 모습을 그래서 보면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야곱이라고 이름 안에 이미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라서 날쌘 사냥꾼이 되었고 그리고 야곱은 참 집에서 맘마보이처럼 좀 너무 나쁘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엄마를 잘 도와주는 아들이 꼭 나쁜 건 아닌데 이삭은 에스가 사냥용 고기를 좋아하니까 남자다운 에스를 더 좋아했던 것 같고 리브가는 늘 집에서 가사일을 도와주는 야곱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참 편애하는 모습이 참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게 뭐 이 집안의 내력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본성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적자와 서자 사이에 철저한 차별을 하고 있는 편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차별을 받았던 그 서자들은 그들 사이에도 참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가 그대로 되물림되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들끼리도 서로 맞서서 갈등이 정폭되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았는데 이삭은 또 에서와 야곱 사이에 철저하게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야곱도 나중에는 참 레아의 자식들과 참 라헬의 자식들 사이에 철저하게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족들 안에서 많은 아픔과 갈등이 생기는지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편애하는 분위기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나는 뭐 이렇게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지나친 어떤 자존감이나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차별의 피해를 편애의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맞아요. 우리는 못해서 못하고 안 돼서 못하는 겁니다.
지나간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 영역에 있어서 때로 필요하다면 사과도 하고 앞으로 내가 또 자녀를 계속해서 길러갈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호소도 하면서 편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각 자녀에게 주신 분량대로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한 자녀 한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리고 또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은요 그렇게 똑같이 해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성장하고 난 뒤에는 또 큰애는 엄마 아빠가 작은 동생만 사랑했다 그러고 또 작은 애는 엄마 아빠가 뭐 형만 누나만 사랑했다 그러고.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식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오늘 새벽에 주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 편애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소통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자주 대화하고 참 자주 어떻게 살아가는지 표현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편애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잘 도와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고 그와 같은 집안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어느 날 야곱이 집에 주로 있으니까 아마 탁월한 셰프였지 않을까. 요리를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스가 하루 종일 이제 사냥을 하다가 배가 아주 고픈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죽이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죽 한 그릇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야곱이 참 무서운 사람 같아요. 형은 먼저 31절 보니까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스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그리고 야곱이 그러니까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스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곱은요 정말 주도 면밀한 것 같습니다. 이 맏아들의 명분에 대한 그런 집착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저나 나나 똑같이 태어났는데 한순간 차이였는데 왜 지가 형이고 나는 동생이냐. 뭐 쌍둥이 형제들 사이에 때때로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였으니까 아마 그런 경쟁심이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무 때나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주도 면밀하게 기회를 살피고 있다가 정말 형이 배고픔을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 그때 딱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죠? 이 장자의 명분을 맏아들의 명분을 빼앗아내는 야곱의 무성 이것을 한편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에스를 보면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여러분 에스가 말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혹시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뭐 죽은 시인의 사회 그 영화 때문에 유명하게 된 말 있잖아요. 저기 카톡 대문에다가 이거 붙여놓은 사람도 여러 사람 봤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을 살아라. 현재를 살아라. 현재를 붙잡아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에스야말로 지금을 붙잡고 살고 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지금 나한테 그게 무슨 뜻이냐. 나 지금 당장에 뭐 굶어 죽을 것 같아. 배고파 죽겠어. 그러니까 까짓 거 내가 팔 테니까 내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은 현재 지금밖에 없다. 그래서 프레젠트 나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지금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감동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 욕망을 따른 까르페 디엠이면 그건 죽는 겁니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을 따라서 현재를 살라는 거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안에서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까르페 디엠을 해야죠. 지금 현재를 살아야 되는 거죠.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 에스를 말하기를 망령된 선택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현재를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를 사는데 내 육신의 욕망대로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내가 현재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오늘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붙잡는 삶이라는 것
그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야곱은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 맹세의 힘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 뭐 까짓거 맏아들의 참 명분 권리 너한테 팔게. 맹세부터 해. 맹세하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맹세는요 사실은 나를 묶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늘로도 땅으로도 말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맹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맹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결심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맹세를 합니다. 서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서약이 맹세예요. 결혼 서약.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겁니다. 내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같이 흰머리같이 될 때까지 내가 그렇게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어떤 때든지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살고 내가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예요. 상황이 좋으면 지키고 상황이 나쁘면 지키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임직을 할 때도 우리 교회에서 임직할 때는 노력의 서약을 하지만 그죠? 예를 들면 목사 안수를 받는다든지 이게 맹세의 서약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 가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갈 때마다 저의 맹세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저는 목사 임직식 가는 거 좋아합니다. 거기 가서 저의 맹세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저 서약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거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참 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점검해보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맹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 손해가 될지라도 맹세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참 제가 이 맹세, 서약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확인시켜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자주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이 서약 앞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서 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끝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한번 매듭을 짓고요. 하나님 앞에 참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우리에게는 용서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확인을 받고 매듭을 짓는 지나가 버린 거라면 그렇게 삼으시고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또 결심하시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응답에서 한번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그저 뱃속에 있는 한 아이 태아일 뿐인데 그 태아를 민족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그 참 크심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나를 통해서 믿음의 한 민족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내가 참 섬기고 품는 VIP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내일 이번 주말에 섬길 참가자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한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일어나고 한 하나님의 교회가 영혼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명에 초점을 맞춘 멋진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큰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최선의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참 에서처럼 현재를 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현재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욕망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을 따라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펼쳐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맹세 저희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맹세가 있는데 철이 없어서 모르고 했던 맹세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했던 맹세도 있고 주님 어떤 맹세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미 지나간 것들에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는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부대껴보는 실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길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저희들의 인생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